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입을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미국에서 드라마를 하나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그 젊은 남자에게 그 내일자 신문이 오늘 도착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하루 미리 전에 신문이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그 신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루 전에 그 받아본 신문을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날 사고를 미리 막는다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단 1분만 앞을 알아도 우리는 엄청나게 인생을 다르게 아주 편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어요. 1분만 미리 알아도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이 놀랍게 임한 그런 행전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서 오순절에서는 주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언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 미국 LA에서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죠. 강도 6.7의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6이 넘어가면 뭐 건물이 막 무너지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그 재앙에 60명이 사망하고 자그마치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LA에 있었어요. 밤 새벽 2시, 3시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딱딱한 도로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파도처럼 도로가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층이 무너져가지고 잠자던 사람 그 층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느 캠핑카를 타고 그 노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갔다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 할머니가 자꾸 남편 보고 여보 차를 세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숄더에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미국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는 그 비상 상황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숄더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글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빨리 차를 세워보세요. 차를 세워야 돼요.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고속도로에서 이웃 없이 차를 왜 세우나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하도 얘기해서 차를 쭉 세웠어요.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미국 LA의 그 고가도로, 그러니까 30m 높이의 고가도로인데 지진 때문에 중간이 뚝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고속도로는 뭐 100km 이상을 달리니까 벌써 여러 대가 그 30m 밑으로 떨어져서 차들이 다 박살나 있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뒤돌아서 가지고 오는 차들을 다 막아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그 간증을 제가 크리스천 그 저널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어떻게 차를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앞에 다리가 그 도로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전도하게 되어서 그 간다게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 전체를 개종시킵니다.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지금 배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이 겨울을 여기서 항구에서 머물고 이제 날이 풀리면 우리가 로마로 갑시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백부장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의 이 예언과 경고를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이 괜찮다는 거예요.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는 인간의 욕심이죠. 빨리 배를 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 선원들과 그 물건들을 하적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 그 다음에 선장은 내가 오랫동안 여기를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가도 날씨 괜찮다고. 그래서 인간의 그 경험, 지식을 의지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를 몰고 가다가 유리굴라라는 대풍을 만나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었고, 선장이 그렇게 돈 벌려 했던 물건을 다 던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276명도 죽을 뻔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276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성령을 통한 주님의 말씀, 즉 그분의 인도를 무시하고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욕심을 따라, 이성을 따라 살다가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게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놀랍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밤 집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를 했는데 광야에 왜 가라고 하시는 거지?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고만 하셨지 왜 가야 된다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친절하게 무슨 에디오피아에 간다길 네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빌립은 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이성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빌립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거대한 행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이니까 뭐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병사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옆에서 같이 행진을 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이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라는지는 또 말씀 안 하세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창을 든 수행원들이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그거 쫓아내거나 칼로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가라고 하니까 그 무서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누구 소경을 만약에 인도한다고 해보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100m 바깥에 뭐가 있습니다.
100m 밖에 담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없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인도를 말해줘요. 바로 앞에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말해주지 100m 밖에 있는 것, 200m 밖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미리 그 모든 걸 말해주면 그 소경은 그 지식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앞에 있는 것, 그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요셉이나 다윗처럼 장차 네가 어떻게 될 것을,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간닥에게 다가와서 자, 내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닥에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느냐? 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선지자 자신을 말하느냐 아니면 어떤 타인을 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긴스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분인데 브라질의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유명한 랍비예요. 성경 교사예요. 이 솔로몬 긴스버그가 어렸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 이 간다게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한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성경을 빼앗더니 이 솔로몬의 뺨떡을 딱 때리는 거예요. 입 닥치라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커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크리스찬 유대인을 만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고 브라질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흑인들이죠.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은 그 솔로몬을 아련해 가였던 시바 여행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바 여행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아련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 그 솔로몬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왕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왕족들은 모두 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큰 명절이 있으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인 간다게에게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은 순종으로 간다게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는 자기 나라로 가자마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교회 역사는요 2000년입니다. 2000년. 지금도 저 에티오피아는 그 남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크리스찬 국가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독립 국가입니다. 그 아프리카 큰 대륙의 수많은 나라가 선진국의 여러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에티오피아만은 한 번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의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막을 에티오피아로 옮겼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에티오피아에서는 수도원에서 그 성막을 메고 행렬 그 축제를 합니다. 성막을 메고 이렇게 막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막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십계명은 세계에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그 유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도굴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훔치러 에티오피아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수도원들은
이렇게 수많은 도둑이 있으니까, 도굴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수많은 모조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수도원에 그걸 뒀어요. 그러니까 하도 모조품이 많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를 도둑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진짜 성막이 어느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이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평생 처음 교회 오셨다는데 이분이 저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데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어떤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정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끝났더니 그 할머니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뿌듯했어요. 좀 속으로 그냥 나는 정말 대단한 종이야. 응? 이 교회 70평생 처음 나는 할머니야 또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네. 야, 난 정말 좋은 위대한 설교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목사님이 읽으신 그 성경 말씀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거의 다 그런 것처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1년 한 해의 말씀 카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제비 뽑듯이 뽑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뽑았는데 그때 그 성경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과 오늘 목사님이 본문으로 잡으신 그 성경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2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어떤 게 하기 싫거나 또 자꾸 그게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건데 자꾸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큰 교회에 부목사로 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조건이 좋았어요. 근데 가기가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다. 제가 상황이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안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다른 데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해서 제가 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지방을 가는데 어떤 약간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 여자분이 중년의 분이 목사님 사모님 옆자리에 탁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들리게. 그러면서 막 꼬말랑이 우라바라바라바바 하면서 막 들리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방언을 이렇게 들리게 하냐? 속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방언을 들리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텐데, 이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거라고. 이 사람은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어떻게 이러냐. 그러면서 사모님이 싫어가지고 말도 안 붙이고 계속 창문만 보고 모른 채 했대. 근데 이분이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하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 앞에 그 운전기사한테 가더니 저 죄송하지만 저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니 아줌마 지금 무슨 뭐 시내버스 타셨냐고, 고속버스 직행버스인데 무슨 저 어디서 내리냐고, 안 된다고 가서 앉아 계시라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계속 제가 꼭 내려야겠으니까 부탁 좀 합시다, 내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창피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저게 뭐냐. 직행버스 탄 사람이 아무 데나 내려달라면 어떡하냐 저거. 저 크리스찬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형편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이 아줌마가 내려달라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분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꽝 하고 그냥 고속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다행히 목사님 사모는 몸은 많이 안 다쳤어요. 근데 마음을 많이 다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막 불평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시고 그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은 미리 이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고 왜 나는 안 알려주셨냐고,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방언은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굉장히 강해지고 우리 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아마 빌립에게 말했던 것처럼 왜 내려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내려야 된다는 소원함이 있고 내려야 된다는 음성을 듣고 이분은 내렸을 겁니다. 그러자 그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무중력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욕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욕망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착각을 해요.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갈까 말까요? 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발락이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갈까 말까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라고. 그리고 그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욕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서는 좋습니다 하는 이런 심령이 무중력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는 뭐냐면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없죠. 그래서 당기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는 지금은 우리 지구 속에서 엄청난 힘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주에는 이렇게 당기는 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비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조금만 힘을 줘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선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기는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죠. 추진력이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무중력 상태가 됐을 때, 제로 상태가 됐을 때, 그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옛날 광고에 유명한 광고 카페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을 쓰라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삶을,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 그 폭파될 때 어떤 사람이 간증했어요. 이상하게 그날 출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 전화했대. 회사에, 쌍둥이 빌딩에 있는 전화에,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오늘은 출근하지 못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하고 출근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 이상하게 가기 싫은 그 직감을 따랐더니 그가 생명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으로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혜를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이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맑고 청명하고 메인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소원하심,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게 주옵소서. 왜 그래야 될지, 왜 그런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나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